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는 꼭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슬람은 참 빡빡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행위 중심의 종교가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라마단 기간에는 오히려 음식 소비량이 급증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음식을 먹어도 되니 그때 폭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 중심의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신앙 중심의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죠. 어떠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행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람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을 해도 수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아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주셔야만 합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 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10번이나 한다고 해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혹 40일을 금식한다 해도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런 점에서 중심을 지킨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죠. 우리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요리문답도 그런 내용입니다. 113문답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지킬 수도 없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계명들을 왜 계속 설교하도록 명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껏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마다 낭독을 하는 계명들이다 보니 그 내용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10계명에 대해서는 빠삭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다면 배워왔던 의미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이슬람과 같은 행위의 종교라면 단지 의무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지켰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 중심마저 순결해야 하니 정말로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계명들을 설교했던 것이 무의미한 일이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요리문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들과 율법들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에서 사람의 중심은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판단 앞에서 의연할 수 없습니다. 요리문답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많은 인생들은 이 위대한 순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시작했던 일들 중에서 끝마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시작이란 끝맺음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득히 먼 처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마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들을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일을 왜 명하셨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마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마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완전한 순종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시작해 가는 겁니다. 어차피 완전히 지키지도 못할 일이라고 해서 어설프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지키려고 한다든지 어설픈 각오로 대충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설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엄격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몇 가지를 뺀다든지 아니면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혹은 계명들을 못 지켜도 괜찮을 만한 그런 예외의 사항들을 열어둔다던가 아니면 대체해서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새로 추가해내서도 안 됩니다.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격함을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광경은 실로 장엄하고 어미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도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야훼 하나님을 보려고 했다가 곧장 죽임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하셨지만 경고하지 않았어도 백성들은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장엄하고 어미가 있었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실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당신의 엄격함을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무서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이 경외함은 대대손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거나 반역을 저지르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죄라는 것은 정말로 용감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만용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경외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계명들을 설교해야 합니다. 반역의 습관이 가득 배인 사람들은 설교가 조금만 가벼워져도 얼마든지 하나님마저도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설교가 우스우면 하나님도 우스워지고 설교가 농담 같으면 하나님도 농담 같아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순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최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십계명 낭독 시간에 목사님께서 왜 성도들을 무서운 눈으로 훑어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눈을 마주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보고 있느라고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다음 주에 보십시오. 예. 목사님께서는 이 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았듯이 이런 가시적인 행위적인 선포도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로 저도 십계명을 낭독할 때면 중간에 전체 성도님들을 꼭 살핍니다. 이런 예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전적인 의미를 더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각 요소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볍고 우스워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가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엄격함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설교마저 가벼워진다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사람의 엄격함과 사람의 진중함을 드러내는 것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로 순전하고 엄격하게 설교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존재해왔던 많은 교회들이 이 강단이, 설교 강단이 가벼워지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과 클럽으로 바뀌기 이전에 교회의 강단에는 코미디가 넘쳐났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딱 과거 영국 교회의 모습과 같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설교하는 것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가벼워지고 농담으로 도배가 된다면 애석하게도 성도들의 삶도 가벼워지고 우스워집니다. 설교에 바른 신학이 없으면 성도들의 삶에도 중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설교에 세속적인 교훈들만 가득하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변해가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가 바르고 순수하다는 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포되는 그 설교대로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설교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지탱되고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엄격한 설교 앞에 자신을 반성할 것이고 또다시 듣게 되는 설교를 통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엄격한 설교가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못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계명들이 엄격하게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된 그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했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이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오해를 미리 알고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6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말이 더욱 많은 죄를 지으라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흉악하게 생긴 그 진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마 이런 꼴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흉측한 죄의 본성을 고쳐줄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죄와 의로움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한 설교 없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즘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책망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감싸주기를 원하겠죠. 잘못했다고 혼내기보다는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설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위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에 그분께만 더욱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추악함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더욱더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실 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은혜를 유일한 위로로 믿지 않을 거라면 굳이 교회까지 와서 책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한 설교를 통해 죄를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책망하기만 하는 설교도 있기 마련입니다. 마구 혼을 내고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가득 실어주는 그런 설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조금 졸면은 주로 자주 조는 두 친구들 혼냈는데 요즘은 잘 이야기 안 했던 것도 이렇게 인간적인 꾸짖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오후 예배 전에 왠지 졸 것 같아서 제가 경고를 했는데 방금까지 졸았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 말을 시작하면서 깼네요. 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죄를 책망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그저 죄책감만 가득 남긴 채 끝이 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죄를 책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위로만 가득한 사탕 발린 설교의 대항에서 극단적인 변형의 결과로 그런 설교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를 책망함을 통해서 철저하고 빈틈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나치게 엄격한 설교가 지닐 수 있는 위험한 형태가 이런 모습입니다. 지나치게 책망을 해서 인간적인 철저함만 남는 경우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경건주의 운동이나 수동 운동이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나 수동 운동은 시작은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철저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 자체가 그 사람의 죄를 고쳐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자신의 철저함과 꼼꼼함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달았으니 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죄가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철저해지고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을 행한다면 오히려 더욱더 큰 죄를 쌓고 있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했기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을 수 있게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엄격한 설교가 주는 두 번째 유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어서 엄격한 설교가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음으로 이어질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예고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십계명 다음으로 주기도문을 해설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데 어떻게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십계명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십계명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겠죠. 원하는 바를 구하는 일이 기도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일입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의 안위가 아닙니다.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이나 건강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필요와 만족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상상으로나마 가능한 그 완전함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만을 바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일절의 달가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살피는 일도 기뻐하고 주님의 법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것도 너무나 달가워합니다. 주님의 율법에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엄격한 설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일 설교가 엄격하지 못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제대로 살펴주지 않는다거나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아주 분노할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그렇습니다. 엄격하지 못한 설교로 인해서 붕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혹은 변형시킨 그런 설교에 대해서 매우 경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질된 설교가 자신을 죄악에 물들이게 만들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내 기분을 만족시킬 만한 설교가 들린다면, 혹 나의 지적 욕구가 충족될 만한 설교가 들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까? 거듭난 신자라면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고 엄밀하고 또한 강력하고 심각하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진심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엄격한 설교를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 또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듯이 교회에서 엄격하고 순수한 설교가 선포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설교가 선포되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완전한 집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대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에 교회에서는 더욱 신실한 설교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시작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반드시 완성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되셔서 당신께서 시작한 이 선한 일이 목적지까지 완주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반드시 완성될 그 일을 소망합니다.